새벽을 맞았습니다. 아침 묵상 시간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까지는 성탄에 관계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예언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새벽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다 전하지 못했던 소예언서에 속해 있는 스가랴서 남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예언서의 마지막인 말라기서까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총의 막대기를 꺾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답답한 일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계속 들어봤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언서는 신명기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설교한 것을 담아놓고 있던 게 신명기 말씀인데 그 신명기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당부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지는 내용이 사실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니 반복인 거죠.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다시 들려주고 또다시 들려주는 내용 자체가 예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요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서의 아주 중요한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고 하는 그 당부를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내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형편이 나아지고 애써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살만할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경외감을 상실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도 잘 아시고 모세에게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염려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은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수레바퀴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반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건져주셔서 살만하게 해주면 또 그들은 제약에 빠지고 그러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면 돌아오지 않고 그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또 그러면 건져주시고 이런 역사의 반복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허물어진 성벽과 성전을 수축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스가랴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면서도 오늘 말씀에는 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그런 너희들에게 다시 내가 은총의 막대기를 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동안 거쳐왔던 똑같은 과정들을 스가랴 이후에도 걷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조상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고 진노를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는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당부하셨지만 스가랴가 예언자로 쓰임받기 전까지 그들은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수레바퀴 역사를 걷지 말아야 하는데 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또 걷게 될 거라고 똑같은 역사를 대반복하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 은혜를 베풀었던 내 막대기를 은총의 막대기를 내가 다시 꺾어버리겠다. 너희들을 진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진노하고 버리면 끝날 일인데 왜 또다시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할 것이고 그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는 말씀을 왜 또다시 들려주는 것입니까?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는 그런 길을 반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고 당부인 것이죠. 지금 이 일은 벌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일입니다. 이 일이 나타나기 전에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손을 들고 은혜를 간절히 구해서 은총의 막대기가 꺾어지면 이런 불행한 일을 다시는 겪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스라엘 민족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부흥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를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묵상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가 꺾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아픈 일인가를 기억하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늘 머물 줄 아는 오직 그분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막대기를 꺾으면 그들은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 하나님 미리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왜 들려주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를 꺾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또 당국계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늘 머물 줄 아는, 머물러야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서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